속회는 교회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큰 그룹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소그룹인 속회는 교회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물론 각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세포와 같은 틀을 이루지만 그것은 한 혈연으로 묶여진 가정이고 진정한 믿음의 교제와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으로서의 속회는 큰 교회 대그룹에 있는 매우 중요한 기초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의 미래는 속회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속회는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성숙하기 위한 가장 좋은 토양이 바로 속회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큰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사실은 지금의 속회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회를 말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인 그러한 가정교회의 모습인 속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살면 속회가 살고 교회가 죽으면 속회가 죽으면 또한 교회도 죽습니다. 속회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속회가 힘을 얻을 때 교회가 또한 힘을 얻습니다. 속회가 부흥하면 자연히 교회는 부흥합니다. 속회가 약해지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영적 불황에 빠진 많은 교회들은 한결같이 속회가 영적인 불황에 빠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속회와 교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회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감리교 용어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탁월한 조직에 있어서 탁월한 천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그러한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런 꼽히는 아주 이 조직의 천재가 바로 우리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만큼 속회는 감리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지만 이 속회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역사적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두 사람의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소그룹의 기초와 시작이 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세우신 그러한 기초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을 때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면서 관계가 깨어지죠.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가인과 아벨의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가 들어온 깨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생각할 때에 대한민국이 진정 건강하고 복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모든 가정이 그와 같을 때 그런 나라가 가능합니다. 복지국가는 복지가정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정 아니면 소그룹은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류 역사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러한 기초 관계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하였을 때 가득 차서 넘칠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노아의 8명의 소그룹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그러한 생명력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소그룹을 통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이어가고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그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고,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획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그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고 그들 속에서 관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이 헌신하여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두고 가는 곳마다 작은 그룹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대형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어요. 종종 아주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광고 내고 처음 모였을 때 500명이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뭐 큰 뉴스거리가 되고 하지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작은 그룹으로부터, 동수교회도 22명이라고 하는 한 속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에 모였던 그리스도인의 모임, 아마도 그것은 신약 시대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초기의 모임일 것입니다. 바로 그 속회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고 교회는 퍼져 나갑니다. 6세기경에 나타난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은 몇몇 수도사들이 모여서 소그룹 운동을 시작함으로 시작된 그러한 모임입니다. 유럽을 휩쓸던 그러한 이교도의 도전과 부패로부터 교회를 구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낸 것은 전부 소그룹 운동이었습니다. 12세기 초에 이탈리아에 형성되었던 월두시안, 왈도파라고 하는 그러한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소그룹이 중세의 기독교의 부패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갔던, 그래서 그것이 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소그룹 운동이었습니다. 이후에 모라비안 소그룹 운동이 나타납니다. 찐젠돌프 백작이 1727년에 독일의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에서 소그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룹은 그 이름 자체를 choirs, 찬양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우리는 속회이지만 찬양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소그룹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의 아주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되는 그러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중심지, 경건운동의 중심지였던 할레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소그룹 운동을 일으키고 모라비안의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개신교 선교 운동은 이 모라비안들이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선교,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 비전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이미 택하셨다고 보았기 때문에 왜 굳이 선교하러 나가냐, 그러한 생각조차 못할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의해서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났던 놀라운 소그룹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찐젠돌프의 모라비안 소그룹 운동이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의 아름다운 운동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소그룹 운동으로 이 감리교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켜갔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 신성 클럽, 옛날에 감리교회는 한 70년대까지 신성 구락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룹을 구락부라고 부르죠. 지금도 저쪽 자유공원 인천에 거기 가면은 구락부라고 이름을 붙인 그 옛날 그 집이 있어요. 신성 구락부 홀리 클럽을 시작했어요. 바로 그 소그룹 운동으로부터 감리교 운동은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1729년 11월이었습니다.
웨슬리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사바나에서 선교 일할 때 그는 그곳에서 역시 작은 속회 운동을 시작합니다. 1736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수요일마다 모여서 찬송과 기도와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은 처음부터 소그룹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감리교의 거대한 물결을 이룬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감리교의 운동은 미국 대학 안에도 들어가서 한국에 CCC나 많은 그러한 선교 단체들이 있지만 이미 미국에 이 당시 초기에 대학에 들어가서 젊은이들 중심으로 소그룹 운동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는 헤이스택 무브먼트 건초더미 운동이라고 하는 건초더미 아래서 비가 올 때 기도하다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의 운동으로부터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소그룹 또한 젊은이들의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는 소그룹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고 세워가면서 그는 독창적인 소그룹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감리교 안에 신도반과 속회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미 영국 국교회의 영향 아래 있었고 그리고 또 모라비안을 경험한 이 웨슬리는 교회를 소그룹으로 조직적으로 세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효과적인 소그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감리교의 대표적인 소그룹 운동이 신도반과 속회라고 하는 이 운동. 요즘 한국에 벌써 몇 년 됐죠? 밴드라는 게 나오죠. 밴드. 이게 웨슬리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밴드. 저는 신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밴드입니다. 이 좋은 이름을 뺏겼어요. 이 밴드, 한국의 네이버 밴드 뺏기고 말았어요. 밴드입니다. 속회는 클래스 미팅, 클래스라고 불렀고요. 신도반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밴드였어요. 안타깝게 밴드라고 하는 용어를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속회라는 이름 대신에 밴드 운동을 또 좀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 속회와 밴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일단 큰 조직, 교회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연합신도회입니다. 연합신도회. 신도회라고 번역이 됐지만 소사이어티,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회라고 하는 건데 많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그룹인데 그것이 모인 것을 연합, United Society, 연합 신도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큰 신도회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여선교회, 남선교회 같은 신도회들이 있었고요. 그 신도회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회 안에 바로 속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구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신도회 안에 클래스라고 하는 이러한 속회가 있었습니다. 속회보다 더 작은 그룹이 밴드였습니다.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지금 우리는 사실은 밴드처럼 속회가 구성돼서 인원상으로 볼 때 밴드는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밴드 그룹은 자발적인 그룹입니다. 속회는 의무적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회가 조직이 되었고 모든 성도는 속회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었어요. 반면에 밴드는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밴드 안에 또 어떤 더 헌신된 그룹으로 선발된 밴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Selected 신도회 Society라는 그런 그룹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안에 신도회 안에 속회 안에 밴드 안에 더 핵심 신도회 굉장히 탁월한 조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조직 이것을 본받은 게 아니에요? 그 공산당의 5호 담당제라든지 이런 게 다 이런 것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감리교의 시작부터 중심이었고 감리교의 속회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회와 밴드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속회, 교회 멤버는 다 교인들은 속회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속회에 만약에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적입니다. 1년에 3번 이상 결석, 제적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했다가는 다 제적이겠죠? 글쎄요.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속회 자체가
교회의 하부 구조가 아니라 웨슬리의 아이디어는 속회 자체를 하나의 작은 교회로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속회에 모이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는 겁니다. 속장, 클래스 리더,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회가 모이면 속도들은 속도들 앞에서 내가 지난주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고백. 이것이 속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속회에서는 죄의 고백 시간은 없죠. 그냥 함께 기도하면서 두루뭉실하게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죠. 이 속회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룹으로 모이는데 그 소그룹으로 모인 그곳에서 자기 죄가 고백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지나는 동안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제가 지나는 동안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미워했습니다. 아니, 이게 고백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회의 그 그룹이 영적으로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되면 제 저랬대 막 그렇게 될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붙잡고, 진짜 뜨거운 속회 운동이었어요. 그냥 감리교 운동이 이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미국 대륙을 변화시키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속회가 그것이 놀라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세울 길이 필요했고, 이미 소그룹 운동을 알고 있던 웨슬리는 그들을 다 속회로 보내서 속회를 통하여 영적인 훈련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속회 운동이 이렇게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다 참여해요. 그 당시에 그 기록에 보면 이 속회에 참여한 받는 표가 있어요. 출석표죠. 소위 이 출석표가 있어서 그 출석의 확인표를 못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앞에 서서 징계위원회 앞에 서가지고 쉽게 말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당신은 금고 얼마 동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참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일까? 더 모입니다. 더 모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말 강력한 그러한 믿음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 훈련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밴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밴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았어요. 속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밴드는 같은 연령이나 또 같은 성별끼리 모으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거나 싱글이거나 결혼한 사람, 그런 것을 다 구분해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어요. 또 그만큼 그들은 더 친밀하게 되는데, 이들은 무엇보다 선발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더 헌신된 그룹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통한 영적인 그 훈련은 정말 깊고 대단했습니다. 더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했던 것이죠. 이 신도반에서는 분기별로 애찬식을 했어요. 애찬식은 성찬과는 다른데 애찬식의 목적은 성도 간의 교제였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대체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빵을 서로 먹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 어떤 사교 클럽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위한 목적의 그러한 식사를 하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애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애찬을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가졌죠.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 애찬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전통도 생겨났습니다. 애찬식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했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훈련받고 제자로 헌신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그룹으로 감리교 운동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조직화되고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속장의 임무 자격으로 이러한 것들이 아예 교회 법으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회의 속장은 속회 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장님들이 속해 본 후에 보고하잖아요. 집회인원 몇 명, 헌금 얼마, 다음 모일집 뭐 이렇게 나오면 교회 주보의 그 간지에 속해 보고란에 그것이 기록되죠. 이게 200년 넘은 전통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나.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웨슬리가 한 거니까 웨슬리한테 천국 가서 따지세요. 왜 이런가 있는지.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감리교는 이 좋은 속회 전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속회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속회라는 이름 자체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도 한국의 감리교회는 속회 전통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좋은 전통의 좋은 점들을 살려내야 할 그러한 소망, 소명,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소그룹, 감리교의 속회가 이 시대에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제가 오하이오 데이튼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에요. 후에는 에스베리 신학교에 가셔서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번역이 돼서 아주 인기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소그룹 속회가 갖는 장점을 5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 소그룹에는 융통성이 있다. 큰 교회는 이게 뭔가 좀 바뀌고 뭔가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이게 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소그룹은 아주 융통성이 있어요. 모이는 시간, 모여서 진행하는 방법,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소그룹에 있다. 두 번째, 소그룹은 이동성에 있다.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고 공원에서 모일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모일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공간에 있는 곳이면 다 모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하와이에 갔더니 거기에 그 한국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이 속회를 알라모아나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거기 가면 이렇게 그 가로등이 다 서 있는데 가로등마다 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몇 번 가로등 밑에서 모인다는 게 그 교회 속회 모임 장소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면 정말 거기에 속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름다운 공원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모임을 제가 보았어요. 이 소그룹의 장점은 이동성입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속회 모임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주보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라서 속회를 인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창조적일 수 있어요. 모이는 장소도 창조적일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모일 수 있어요. 한번 여름이 되면 이른 아침 한 6시 정도에 저 마늘산 꼭대기에서 한번 모여보세요. 정말 다를 겁니다. 제가 한번 언제 우리 목자님, 속장님들 데리고 한번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이 부평 시내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저기 60만 명이 사는데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정말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좀 같이 막 손들고 산이니까 누가 뭐라겠어요. 그냥 큰 소리 내서 좀 통성기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고 들어가 봤자 올 때쯤이면 우리 이미 내려왔을 테니까 상관없어요. 융통성, 이동성이 뛰어나다. 세 번째로 친밀감을 키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회는 친밀감을 키웁니다. 현대인들은 다 친밀감을 열망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밀감을 더 열망합니다. 이 사회가 사람의 관계의 친밀도를 점점 밀어버려서 멀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떤 친한 인간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친밀함에 대한 목마름을 전부 술로 풉니다. 앉아가지고 어떤 인간관계에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 떠올릴 수 있나요? 그려볼 수가 없죠, 도무지. 직장 동료끼리 하면 친밀감 한다면 그냥 술잔 기울이는 거 그게 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친밀감에 목말라 하는가, 그리고 크리스찬인 청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친구 그룹에 끼고 싶지만 끼지 못해요. 물론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술 안 마신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면제해줘요. 그렇지만 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술도 같이 마시지 못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얘기가 되니? 초대도 안 해줘요. 너무 외톨이에요. 근데 이러한 외로움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친구가 없어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회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러한 친밀한 교제의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너무도 중요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저는 문득 사이비 이단 집단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사이로부터도 왕따 당하지만 기독교인들로부터도 배척받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 배척하잖아요. 사이비 이단 집단 우리가 환영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엄청난 친교를 나눠요. 그것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적인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내가 말할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내 아픔을 누군가에게 토로할 수 있어야 하고, 들어줄 사람이 있어. 그러한 관계가 세워져야 우리가 이 삶을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회가 바로 그러한 장이에요. 어떤 분 우연히 자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냥 저한테 이야기하느라고 그냥 입이 멈추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이해해요. 그렇게 마음을 말할 시간, 관계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거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도 몰라요. 얘기해줘도 거의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서적, 영적 그러한 그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속회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신앙 안에서 좋은 관계를 세워가고 정말 친구다. 내 영적인 아픔, 문제, 삶의 고민, 고통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친구가 없는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돼요.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리 속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구속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여야 하고 또 뭔가 내가 부담을 가질, 그것은 정말 깊이 생각하지 못한 너무도 얕은 생각이에요. 속회가 제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속회는 우리에게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정말 속회 없이는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의 자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속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속회에 새 가족이 들어가서 충격을 받는 거죠. 인생의 엄청난 변화를 겪는, 그래야 진정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속회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속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속회는 또한 성장하게 한다. 그렇죠. 성장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데 성장이 필요 없어요. 거기서 무슨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뭐 용서가 필요하고 뭐 거기 무슨 뭐가 필요 없어. 서로 혼자 사는데 필요 없어요. 인격 성장, 신앙의 성장은 전부 관계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관계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수도원에서 딱 혼자 수행하는 사람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만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수도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점점 발달하다가 함께 거주하는 수도원으로 발전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나 혼자서 안 되는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 혼자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혼자 깨달으면 그것으로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죠.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야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속회는 영적 성장의 현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은 복음 전도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복음 전도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소그룹은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이, 속회가 닫힌 그룹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들어갔을 때 나를 배척하는 느낌, 나를 왕따시키는 느낌, 내가 온 걸 부담스러워하는 느낌, 그러한 느낌을 주는 속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속회입니다. 그런 속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열린 속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열린 속회는 사람들이 누구나도 다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서 잘 정착하고, 그래서 그런 속회는 계속 분가합니다. 올해 99명의 목자가 세워지는데 분가해서 내년에는 180개 목자 속장과 속회가 세워진다. 그러한 꿈을 우리 속자님들이 꾸셔야 돼요. 내가 올해 속회를 잘 인도하고 섬겨서 내년에는 내 속회가 2개가 된다. 분가하는 거죠. 분가하는 속회가 열린 속회입니다. 작년에 한 속회에서 올해로 2로 분가한 속회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속회입니다. 가장 탁월한 속회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오지 않아서 분가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전도해야죠.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속회. 우리 좀 친구 좀 데려오자. 전도하는 속회. 혹시 지금도 계모임 하나요? 그럼 계모임을 속회 시간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거기 오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초대하기는 어려워도 속회 모임에는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 때는 특별한 속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새가족, 아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때로는 교회 부정적인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속으로. 그래서 그러한 속회를 이렇게 인도할 때는, 이전에는 막 통성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했지만 그런 때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놀라서 도망가요.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주 평범한 그러나 친밀감이 있는,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따스한 속회에 초대해서 같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열린 속회, 복음 전도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올해 우리는 2020 부흥 2000 운동을 시작하면서 속회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을 지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월, 3월 되면서 전도대 파송도 하고 발대식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속회 안에서도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대가, 그 속회가 그냥 전도대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속회 모인 후에 1시간 동안 전도하자. 그거 못하겠어요? 같이 속회 드리고 나서 전도지 충분합니다. 전도 물품도 있습니다. 가지고 전도합니다. 아니면 우리 속회 태신자는 일한 사람이야. 올해 우리 속회에서 2명만 전도하자. 그러면 그분을 놓고 누가 가장 전도될 가능성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정하고, 그리고 모든 속도들이 집중적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대상자를 위해서 애쓰고, 기회가 되면 그분을 초대해서 그냥 밖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카페에도 한번 초대하고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저를 만나게 해주고, 동숙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어떠세요? 막 그래. 저거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부평역에 친구하고 가는데 그때 목사님 거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쫙 가서, 이게 신천지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우리는 못해요? 우리 그렇게 해야지. 식당에 미리 저한테 얘기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식당에 초대해가지고 식사하고 그러다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목사님 오셨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인사하고 제가 오늘 식비 낼게요 하고 딱 내주고 나가면 저도 힘이 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내주셨는데 그래도 인사차 한번 교회는 가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내고 창조적으로 그런 거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겠어요. 그거 못 하겠어요 제가? 1,000,000원 들어도 제가 못 하겠어요? 영원 권한다면 다 하지. 정말이에요. 한번 아닌지 진짜인지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잘 올 수 있는 열린 속회로 되는 굉장히 중요하다. 새가족부에서 여러분 속회에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섬겨서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또 속회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 오기 전에 먼저 속회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속회가 교회보다 훨씬 열린 문입니다. 이렇게 속회마다 전도를 한다고 하면, 한 속회에서 올 한 해 1명 전도 못할까요? 한 속회에서 1명 전도하면 90명 전도입니다. 작년에 전도해서 오신 분 50명도 안 됩니다. 올해는 이게 바뀌어질 겁니다. 바뀌어질 거예요. 아니, 바뀌어지고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도돼서 오는 분보다 스스로 오는 분들을 더 많이 주셔요. 근데 우리가 이거 고맙다고 그냥 만족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좀 전도하고, 그래서 세례식 베풀 때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매달 세례식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꽉 차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겨우 그냥 7명 놓고 세례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 올해 걱정해요. 몇 명 세례 받을지. 처음에 왔을 때는 50명, 60명 세례 받았어요. 그러더니 30명, 20명, 그러더니 이제는 겨우 그냥 고3 학생들 이제 졸업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몇 명,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자, 올해 우리 속장님들 일 하나 터뜨릴 거죠? 네. 아니라도 아멘만큼은 좀 해주세요. 네. 나 그거 못해. 그래도 아멘은 좀 해주세요. 아멘은. 일 일으킬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올해 속장님들 일 일으켜서 정말 큰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자, 여기 많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 다 안 해도 되겠어요. 지난주처럼 김영대 목사님처럼 끝까지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예,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자, 속계에 이렇게 놀라운 전통이 있다는 거 우리 배웠어요. 그래, 속계는 이러한 놀라운 장점들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속장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에선 리더이고 선봉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깨에 딱 힘을 주시고 속도들을 잘 섬기면서 올 한 해 속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교제의 일들이 일어나서 속회에 참여하고 나면 다 만족스럽고 살 힘이 나고 또 모이고 싶은 그러한 속회 속장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